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게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바로 과실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농부의 최종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엄격히 말하면 지금 그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게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지금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에게 향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너희는 오히려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리라.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시골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알죠. 이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신기합니다. 이게 아마 공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고체화시켜서 만든 게 비료라고 합니다. 근데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소 비료가 있고 질소 비료가 있고 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비료는 그냥 하얗게 생긴 있어요. 깨끗하죠. 종이처럼 하얗습니다. 이 질소 비료는 조금 검었고 칼리는 좀 더 검었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비누를 부대가지고 비누를 많이 이렇게 눈 오면은 많이 탔던 게 바로 이제 비료 부대 아니겠습니까? 비료 부대죠. 근데 그 비료가 아무 거름이나 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요소 비료, 하얗게 써 있는 요소 비료는 이 줄기를 자라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벼가 어떤 곡식이 너무나 노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요소 비료를 주면 며칠 지나면 파랗게 변합니다. 키가 막 죽죽 자라죠. 그렇다고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으면 키가 안 큽니다. 근데 식물은 잘 커요. 그 다음에 칼륨 비료를 주면은 과일이
맛있습니다. 맛있고 달고 많이 열리죠. 근데 칼로만 줘버리면 이 줄기가 약하니까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얀 거 까만 거 섞여 있는 비료, 그게 바로 이제 복합 비료라고 말합니다. 복합 비료. 우리 종합 비타민처럼 복합 비료가 나옵니다. 그 복합 비료를 주면은 잎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맛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게으른 농부들이 논을 보살피지 않다가 사실 몇 번쯤 요소비를 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줘야 이렇게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적당히 크면 그걸 주지 말고 다른 비료, 질소나 이제 다시 칼륨을 줘야 되는데 계속 요소비료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이면 서리가 오는데, 설이 오면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집 논은, 옆에 지금 논들은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벼가 막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집 벼들은 키만 크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죠. 농사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또 비료 줬어? 왜요? 지금은 주면 안 되지. 지금은 왜? 어렸을 때는 빨리 크라고 곡식이 튼튼하라고 요소비료를 주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 드디어 꽃이 나올 때쯤 돼서는 이제 키만 크라고 그 비료를 주면 안 되고 오히려 열매 관련된 비료를 주어야지. 농사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혹시 나무가 크니까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봤더니 없더라.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참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때가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아닐지라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아무리 곡식이 보기 좋아도, 아무리 밭이 초록색으로 잘 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사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척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없다면 사람들은 이야 참 나무 좋다 말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 무슨 비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나와 무슨 비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와서 열매가 없으면 빨리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그게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열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말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한번 목하여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해 주더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침례 요한이 볼 때에 참 영적 생활을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다시 회개하겠다고 침례 받으러 오니까 그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독사의 새끼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침례를 받으러 왔느냐, 누가 너희가 그걸 일러 주었느냐 하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왔든 지금부터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건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혼낸 이야기인데 다 둘러볼 수는 없고 한번 23절을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인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외식이냐? 눈에 보이는 11조는 잘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 그 의도, 의미라는 것은 다 제껴두고 겉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고 있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번드름해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데 너희 속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방탕하다. 외식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독사의 새끼라는 것이죠.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가득하고 방탕하고 욕심이 많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냐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한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계속 23장은 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사람 보기에는 흠도 없이 만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속에는 너무나 썩었다. 너무나 썩어서 너희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속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 마귀의 성품,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 보고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분명히 독사의 새끼들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외식하는 너희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침례 받으러 왔느냐? 누가 그것을 일러 주었느냐? 또 왔으면 지금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고 진실되이 행해라. 11조를 드리더라도 11조 물질을 떡 던져놓고 하나님 나 분명히 11조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11조를 드리면서 왜 11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나에게 소득 있게 하셔서, 올해에도 나에게 소득 있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겉모양만 반듯한 예배만 잘 드리고 겉모양만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도 정말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속사람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무덤이 다 봉을 씌우지만 그 유럽 쪽에 가보면 무덤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평평 바닥이에요. 다만 비석이 세워져 있으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아는 것 뿐이죠. 근데 그렇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다는 것이죠. 회라고 하죠. 회. 이렇게 하얀색.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고 사람을 향해 살던 것이 하나님 향해 살라고 예수를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지만, 결국 독사의 새끼들에게 외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사람마저도 강건해지는 그런 진실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열매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알죠. 그런 고충들을. 교회 안에서는 진짜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고통을 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결혼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 노총각 노처녀가 기도할 때는 그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각자 밥 먹으러 갑니다. 기도 끝나고 딱 저 신풍시장에 밥 먹으러 가면 그때 막 그냥 나오기 시작하죠. 아우, 나 미치겠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왜 애인 없냐고 그랬지, 친구 만나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자기는 안 가고 싶냐고만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너무 고통이 많은데 그 얘기는 기도 시간에 말을 안 하죠.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런 경우가 참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나 기도를 잘하는데 정작 속에 있는 고민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걸 회개해서 겉만 번드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마저도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회개의 열매를 맺자. 시작. 내 영혼아 회개의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회개의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회개의 열매를 맺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비슷한 말을 하죠. 우리 한번 33절을 볼까요? 23장 33절 시작.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비슷한 소리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참 무서운 말인데 결국 마귀의 자녀들아 하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겉만 번드름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제 너희가 과연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충만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령을 받았으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성령의 은사도 있게 되겠죠. 은사와 열매가 있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령 받은 것은 분명하고 성령 받다 본인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할 때만 아는 거죠. 방언할 때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때에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사납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도 지긋지긋 안 듣고 쌈박질하면 1등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엉망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른 것만 자꾸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는 것도 못하고 자비도 양성도 충성함도 온유함도 절제함도 없다고 한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네가 성령 받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정말 자랑하고 성령 받았다고 정말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남들이 내가 성령 받든 말든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성령이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가 있게도 하시고 화평의 열매가 있게도 하시고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의 열매도 정말 열매가 있게 하소서. 이런 열매가 충만하면 많을수록 저 사람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표시가 안 나니까 결혼 사람들은 뭐 상투를 틀고 아닌 사람들은 안 틀었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5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목해 볼까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시작. 너무 급하게 시켰나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시작.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실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사르리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나무로 얘기할 때는 삭정이라고 말해요. 삭정. 그러니까 나무가 붙어 있어도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꺾이면 붙어 있긴 한데 그 순간부터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불을 떼게 돼. 생나무는 불이 잘 안 탑니다. 근데 마른 나무는 불이 잘 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열매를 오늘만큼은 한번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어찌됐든 죽든 살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히리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잣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절대로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야만이 너희가 살 수가 있고 또 내 안에 있어야만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리라.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점쟁이한테 갔더니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들어보셨나요? 희한한 점쟁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누가 이렇게 너무나 아프니까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영을 갖다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귀신이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잡신보다는 예수 귀신이 세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안 나는 병은 예수 귀신한테 가면 나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개념인가 봐요. 이런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라는 사람이 종종 보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병으로 자기에게 임한 신, 자기 들어온 귀신이 낫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 가보라고, 그건 예수 귀신이 있으니까 그리 가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전도라 볼 수 있을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을 때 꼭 믿는 사람만 보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안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아플 때 예수가 병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면 보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전도지, 그건 도가 아닌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지나치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릴 때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서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서리 해보셨나요? 그런데 서리 하는 날이 밤에 가는데 이렇게 둥근 보름달이 떴을 때 여러분 서리하기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금음날 달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날 서리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날이 서리하기는 좋은 거예요. 왜? 그날은 개도 잘 안 짖습니다.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달 밝은 밤에 그러면 개한테 물려 죽습니다. 다 보이니까. 대신에 깜깜한 밤에는 문제가 뭐냐면 안 보여요. 한 번은 자두를 따러 친구 3명이 갔습니다.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친구가 어느 가지로 올라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다리 붙들고 너 여기 있냐? 여기 있어, 딴 데로 가. 올라가는 것이죠. 문제는 자두가 어떤 게 익은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가지고 집에 옵니다. 자루에다 이제 방 안에 골라놓고 먹는, 호롱불이도 먹는 것이죠. 밤에 또 이제 수박밭을 갑니다. 가면은 어떤 게 모르니까 줄기를 잡아서 따라갑니다. 줄기 따라가면 줄기 안 따라오는 게 수박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수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큰 것만 따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 서리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도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네가 네 육체를 써서 과연 주의 몸된 교회를 도왔느냐, 하나님의 일을 도왔느냐, 네가 정말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정말 써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했느냐, 네가 네 안에 있는 물질, 네 것이라마는 그 물질을 써서 주님의 일을 도왔느냐, 그 도운 것이 결국 나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주 앞에 갔을 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정말 죽을 때 보면 가난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보면 새빵에 외투 한 벌, 성경 하나, 그게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 향해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내가 전도한 너희,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나의 상급이고 나의 열매다. 주 앞에 갔을 때 내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 아니냐? 너희다.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면 그걸 물으시겠죠. 주님이 찾을 것입니다. 내가 한 나무라고 봤을 때 너는 지금 몇 개나 맺었느냐? 전도한 사람이 5명이면 5개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고 100명 100개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평생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거벗고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과 8절밖에 안 되는 데서 내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강하게 붙어있으면 붙을수록, 예수와 친밀하게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금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뒷부분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했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했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어야만이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내 안에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내 안에 있어야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열매를 곧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과실을 원하시는 분인데 내 안에 있어야만이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느 순간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로 가는 것도 전도기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봉사도 항상 있어야 되고, 회개도 항상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항상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벗어버리시고 과연 나에게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먹 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신앙생활이 바로 열매가 있을 때 잘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있는, 외식하는 신앙이라 진실을 행하는 그런 신앙에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독사의 새끼와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진실로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또 함께 받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정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입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나무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열매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정말 이제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잎과 정말 줄기를 가지고 자라날 것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이제 한번 정말 목욕한 자는 날마다 손발을 씻는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말미암아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모든 외식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강건해져서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마귀의 모든 성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신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맺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소리 안에 거하시는 날마다 알고 예수를 섬기는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이제 주 앞에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려 작정한 모든 신명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